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온전한 사랑 찬양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날 택하신 예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찬 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화의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하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로겠네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하나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겠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찬양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2절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운 날에 왔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목소리 높여서 강렬로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세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또는 대면 예배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인 많은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습관적이 되어버려 예배의 기쁨이 사라진 성도가 있다면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워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선물을 잠시 잊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더 마음을 쓰며 헛된 세상의 것을 쫓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우상들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대한 자유함을 주시고 공중의 새마저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더욱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꺼내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거룩한 삶을 결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잠자는 북가주와 미주의 교회들을 깨우고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대면으로 많은 성도가 모일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배하신 장소를 속히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땅에서 숨죽여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라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북한과 여러 열방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영혼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이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세밀히 보살피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짧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은 그 땅에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어린 학생들과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악한 것들이 그들을 범치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단이 심어준 세상의 가치가 그들 삶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듣는 성도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좀 나누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앞에 이렇게 서 계신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이번에 청빙한 우리 청년부 담당하실 한두희 목사님, 그리고 초등부 담당하실 우리 심연수 사모님, 전수아님, 그리고 국률이 손 들어봐. 그리고 하연이 우리 목사님 인사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정말 저희가 오랫동안 마음으로 사모했던 조이풀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온라인으로만 보고 듣던 목소리 얼굴을 보니까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짧게 함께한 예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희도 계속해서 저희 교회가 조이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사역하기를 소망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학기가 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몇 주 동안 그동안 나오셨었는데 우리 김재홍 성도님과 이빈나 성도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도 점점 학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님들이 또 문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교회 건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를 빌리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됐고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학교가 개학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절차와 프로세스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소망하기는 9월 첫째 주 9월 5일 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한두 주 더 늦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첫째 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도 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생명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성교사님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민족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번 주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올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 8월 마지막 주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 그러니까 8월 31일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일주일에 4일씩 주일 예배를 녹화하는 이 현장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 대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계속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좀 본문이 흩어져 있습니다. 워낙에 길어서 다 읽기가 좀 양이 많아가지고 나눴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28장 1절과 2절 그리고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먼저 27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1절과 2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29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에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너의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다 같이.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인 은혜며 어인 사랑인지요,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잡으시고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품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풍랑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며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되 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며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도 남는 그 만나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도, 심령의 평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강의 33번째 시간 생각지 못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삶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장, 28장, 29장을 봤습니다마는 그 25장의 경우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나발의 경우처럼 되게 어려움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문제가 잘 해결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서 아비가일을 통해 가지고 뭐 음식을 한 번 공급받긴 했지만 한 끼 식사로 끝나겠죠. 그거 계속 그 군사만 600명, 가족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 되는 식솔들을 다윗은 기약이 언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26장 이 전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살려주는 거예요. 자, 살려주긴 했습니다마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때마다 사울이 그러거든요. 너가 옳다, 내가 틀렸다 이 고백을 해요. 그때는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그 시간만 지나면 또 헛소리하고 다윗 죽이겠다고 계속 창 들고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 줄을 다윗은 짐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26장에 보면 사울왕에게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 알려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윗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고난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장 1절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나중에는 사울왕에게 붙잡혀서 죽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심령이 어둡고 두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이 너무나 지쳤어. 여러분, 고난이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오는 건 괜찮아요. 그래 까짓거 뭐 1, 2년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5년, 10년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고난을 5년, 10년 겪는 분들 보면 대부분 약간 무기력합니다.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너무나 힘든 고난을 겪잖아요. 무기력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27장에 다윗의 상태가 제가 볼 때 우울증이야. 딱 뭐 사울을 살려주기도 하고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하긴 했지만 은혜를 경험하면 뭐해? 고난은 계속 있는데, 아니 은혜를 경험했으면 고난이 좀 끝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기약이 없는 거야. 지금 적어도 다윗이 8년에서 10년째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계속 내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1, 2년은 버틸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래 버티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판단력을 상실해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 몇 년을 잘 버텼거든. 근데 별거 아닌 일로 크게 넘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울증같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평상시 같았으면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도 한번 블레셋 땅에 도망갔다가 거기서 너 다윗 아니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던 그 아기스 왕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항상 두 번째는 쉽습니다. 죄 지을 때도 처음이 힘들지 두 번째 죄 지을 때는요 이미 길이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마귀가 이미 터버린 거야 길을. 그래서 미혹의 영에 의하여 그 두 번째 죄를 짓고 두 번째 넘어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세 번째는요 더 쉽겠죠. 그러니까 한번 블레셋에게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호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길어지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래 가자 블레셋에게로 망명합니다. 나중에 27장 7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 동안 거기서 있냐 1년 반을 살아요. 아기스 왕 밑에서 망명해가지고 자 그랬더니 자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이고 믿음의 선택이 아닌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잘 풀려. 믿음의 결단이 아닌데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이 소문을 들으니까 블레셋에게로 도망갔대? 그래? 그러면 그만 쫓아 이제. 그렇게 내 몸에 가시처럼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는 거야. 그것만 해도 다윗은 살 것 같아 이제.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아니하고 블레셋에 왔는데 아무 일도 없네. 오히려 일이 잘 풀리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아기스 왕 밑에서 1년 반 동안 평안하게 있으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 600명 대략 2000명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잘 먹여. 겉으로 볼 때는 어떤가요? 완벽합니다. 내가 블레셋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는 축복들 내가 맛보고 있는 달콤함에는 항상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설교하기 정말 싫은데 꼭 협박하는 거 같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런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리는 달콤함은 결국에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27장, 29장의 내용이에요. 28장의 내용은 앞부분에 1, 2절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사울 왕이 그 무당을 찾아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27장과 29장의 내용인데 이거예요. 다윗이 그동안 1년 반 동안 평안했는데 1년 반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1년 반 동안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어요. 다윗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산적 같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는 그 나쁜 놈들을 가서 치는 거예요. 치고 그들을 죽이고 음식이나 돈을 뺏고 난 다음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남쪽 그러니까 유다 땅을 쳤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냐면 완전 진멸시키는데 왜 죽이냐면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가지고 혹시나 아기스 왕 귀에 들어가면 야 네가 유다 땅을 친 게 아니라 다른 백성을 친 거네 이 소문 들어가면 다윗은 밥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내가 뺏은 약탈물 가운데 일부분을 마치 11조처럼 뇌물을 계속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27장에 하고 있으면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려요. 뭐냐면 29장에 보니까 아기스 왕이 1년 반 동안 다윗을 보니까 맨날 자기한테 뇌물 갖고 오지 그리고 말썽 안 일으키지.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동안 너를 지켜봤는데 이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이제 더 이상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우리 블레셋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이제 나와 같이 전쟁하러 가자. 누구랑 전쟁할 때? 유다 땅 치러 가는데 나랑 같이 치러 가자는 거예요. 자, 이제 1년 반 동안 누려왔던 그 달콤함을 딱 벗어던지고 실체와 마주치는 그 사건이 뻥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아무리 뭐 노력을 한다 한들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걸 외통수라 그러죠. 코너에 딱 몰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이 처해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1년을 버티고 2년, 3년 버티니까 뭐 그냥 버틸만해. 그리고 그동안 내가 힘들게 도망 나왔던 거 그거 더 이상 쫓아오지도 않고 그러고 그냥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다가 드디어 일이 뻥 터졌는데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에 딱 맞닥뜨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이 오늘 거기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이제 아기스 왕이 자 블레셋 모든 장군들 모여, 다윗 너도 와, 이제 전쟁하러 가자. 그럼 핑계를 대야 되는데 핑계 댈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전쟁하는 당일에 다윗이 지금 자기 군사들 데리고 와서 자기 민족 유다 땅 치러 가는데 지금 줄 서서 있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쟁을 출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과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가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에 가서도 안 되고 그들과 화친을 맺어도 안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 신하가 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지금 전쟁에 나가서 지금 오늘 싸워야 돼요. 만약에 가서 싸우긴 싸우는데 제대로 안 싸워 죽이는 척만 하고 그러다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의심받겠죠. 다윗이 목숨이 위험할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짜 싸우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너무나 곤란한 처지.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꼬인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꼬인 거냔 말이죠. 이렇게까지 올 필요 없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 첫사랑을 받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는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을 하면서 왜 이렇게 꼬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다윗같이 이렇게 나왔냔 말이죠. 첫째, 그 이유는 다윗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나 사울한테 죽겠는데라고 하는 두려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손에 죽을 것 같아라고 하는 걱정 뭐 한두 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6년, 7년, 8년을 지나는 동안 사울이 한 번이라도 다윗의 목 근처까지 칼이라도 댄 적 있어요?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죠. 이거 참 웃기는 게 이래요. 나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은 다윗이 안 보여.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안 보여. 그런데 도망가는 다윗은 사울이 어디 있는지가 다 보여.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믿음이,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죽이면 죽였지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없어요. 그걸 몇 번이나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고난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환경을 묵상하고 내 처지를 묵상하고 그 두려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메디테이션과 세상 일을 걱정하는 그 워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두 개가 속성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귀야 물러가라 할 때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랑 내가 아들 문제, 딸 문제, 집안 문제, 돈 문제 걱정하는 거랑 속성은 똑같아. 뭐만 다르냐?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믿음을 드렸는가? 그게 방향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 잘합니다.
방향만 제대로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부 다 걱정하는데 선수잖아요. 여기 있는 몇몇 진짜 아웃고잉하고 성격 완전히 대박 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명 빼고는 우리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땐 7, 80%가 저랑 비슷한 그런 약간 우울증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백질 기질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걱정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걱정도 많지만 방향만 잘 틀으면 묵상 기가 막히게 합니다. 걱정하는 것 대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그리고 8년 정도로 버텼는데 갑자기 죽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임하니까, 두려움을, 걱정을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 속에는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못 살겠다.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좀 해결되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학생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미드텀이야. 파이널인데 공부는 안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유,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험을 빨리 치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치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래. 아니, 정답을 제대로 써야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시험을 쳐야지. 그런데 이게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지구력을 주십시오. 영적인 인내심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한테 돈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려라. 그 천년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넣으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면 너한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아들을 줄 거야. 그러고 나서 금방 받는 줄 알았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도 있고. 그럼 몇 년 후에 받아요? 25년. 줄게. 그랬더니 25년. 제가 하나님 저한테 그래, 이 목사 내가 너한테 뭘 줄게. 75세야. 은퇴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구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아멘. 그리고 기다렸어. 몇 년 걸렸어요? 70년 걸렸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이 우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결과가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잡히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에 피했어. 그럴 때는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됐어요. 그런데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에게 딱 피했더니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이거 다윗이 8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잖아요. 블레셋에게 갔더니 더 이상 사울 문제가, 그 가시와 같은 문제가 당장 해결됐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피하는 바람에 다윗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사울왕도 사실 다윗이 있어서 너무너무 불편했을 거야. 저놈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왕권에도 쫓아내고 그럴까.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니까 이제 나도 왕권이 든든하겠군. 자, 사울 좋죠.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도 쫓겨다니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600명, 2000명 먹일 수 있으니까 다윗도 편안하고 민생도 해결되고, 그리고 아기스 왕 입장에서도 든든한 장군이 자기 밑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1타 3피 모든 게 다 한 번에 다 해결된 것 같아. 현실의 문제가 금방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1년 반 동안 있는 동안 다윗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날마다 거짓말해야 되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싹 다 죽여야 되고 자기 유다 땅의 원수처럼 생각하는 블레셋 땅에서 자기가 그 신하로 살아가야 하는 다윗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잘 들으십시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넘게 고생하게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몸에 가시를 허락하셨죠.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됐어. 자, 끌어안고 살아. 왜 그랬나요? 그 가시 덕분에 바울은 평생 교만할 수 없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입에서도 그 고백이 나오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광야에 쳐 넣으시고 10년 동안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플랜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나 이거 훈련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박차고 블레셋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가끔 우리 젊은이들 보면 뭐 대학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 남은 걸 집에 가져가. 그 이놈들이 그걸 몇 날 며칠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는지를 몰라. 그리고 음식이 상했는데 열심히 먹어. 그리고 면역이 약한 놈은 이제 배탈 나서 병원 가고 대부분의 애들은 멀쩡해. 너는 괜찮다 그래서 자기는 괜찮대. 여러분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미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뭐가 음식이 제대로 된 건지 이게 상한 건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분별, 이게 도대체 하나님 주시는 훈련인 건지 마귀가 유혹하는 건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지금까지 사무엘상 쭉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뭐 고난을 겪을 때마다 시편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었었죠. 뭐 다윗이 뭐 굴에서 지은 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 지은 시, 막 이런 시들이 쭉쭉쭉 나와요. 언제? 고난 가운데.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 왕 밑에서 1년 반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은 시가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시편에 보면. 아니 그렇게 마음이 편한데? 아니 뭐 마음이 편한 게 아니지, 몸이 편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몸은 편했는데 마음이 1년 반 동안 가시방석 같았던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로 따지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일빵 터지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시편을 기록했다는 말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도 없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고난 가운데 있어야 살아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망정이지 사실 여기서 다윗의 모든 사역이 다 끝날 뻔했어요. 이 전쟁에 만약에 참여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29장 30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나간 다윗이 참전할 뻔한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사울왕과 요나단과 다윗의 다른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다윗이 직접 사울왕을 죽이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자기가 참여한 전쟁에 자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상대한 전쟁에도 다윗이 참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약해도 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거든요. 현실 문제는 당장 해결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죄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사는 형편이 어렵다고 아무 도움이나 막 덥석 집어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집에서 애가 아빠한테 혼났다고 밖에 나가서 아무 아저씨나 손 붙잡고 가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아무리 배고프다 그래서 상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전에도 처음에 한번 블레셋 왕에게 도망갔다가 하나님 막으셨죠.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거기도 피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 거기 있지 마. 나와. 유다 땅으로 가.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블레셋도 아니야. 모압 땅도 아니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고생스럽기는 하지만 광야야.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아직 오케이 사인을 안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힘들다고 아무거나 지금 집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다윗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복 준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 조이풀교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잘 지나다 보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보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네? 먹고 살 게 없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버티셔야 합니다. 지구력을 가지고 버티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구약에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으로 피했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가서 내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아브라함이 먹을 게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먹는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어요. 나중에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 아주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돈 엄청 벌었어요. 먹는 문제는 당장의 현실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돌아올 때 누가 옵니까? 하갈을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지금 저 탈레반, IS 이게 다 그 후손들이에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이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타협한 결과 이 사단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 자기 식솔들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잃어버렸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현실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를, 더 큰 대가를 안고 돌아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런데 아론에게 불러가지고 야, 네 동생 모세 안 내려온다.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들어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그것이 힘들다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아무 도움이나 받기 시작하면 결국에 문제로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인지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곳에 서가지고 자꾸 음식점을 찾고 있는 거야. 여기가 아닌가? 내 느낌과 감으로 가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와 벗어나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을 자리인지 거기서 떠나야 할 자리인지. 신앙인들은 피해야 할 자리가 있고 가면 안 될 자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목사는 하면 안 되는 말이 있고 행동이 있죠.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성도는, 집사는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마귀가 바로 그거였어요. 가서는 안 될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13절과 14절. 이거 마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작.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들이라 하는도다. 아멘. 이게 지금 마귀가 자기를 스스로 높여가지고 자기는 존재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조물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피조물이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를 북극 지폐 산 위에 높이 앉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면 27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기스와 동거한다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한다 그랬어요. 같이 사는 걸 동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표하는 블레셋과 그 중에 왕인 아기스와 어떻게 동거를 하냔 말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27장 5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멘. 이거 지금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아부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사람들인데 세상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종,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 왕이 사는 도시에 살겠습니까?
아부도 이런 아부가 없어요. 12절도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예, 이거는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이 하는 말 행동을 보니까 너무나 충성스럽걸랑. 그러니까 다윗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네가 유다를 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널 미워하겠구나라고 오해하기 시작하고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28장 2절에 보면 다윗을 내 머리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29장 3절에도 보면 야 내가 다윗을 보니까 그가 허물이 없더라. 6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너무나 정직하던데, 9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너무 선해. 여러분 이거 지금 아기스 왕이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말을 쭉 하고 있어. 하지만 여러분 아기스의 말을 가만히 보면 되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따뜻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따뜻하고 잘해줘도 이것은 블레셋 왕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블레셋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뭔가요? 이 아기스가, 악한 영들이, 악한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내 밑으로 들어와. 그리고 내 신하가 되어서 싸우면 안 되는 이 전쟁에 함께 나가서 싸우자. 너네가 피를 흘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뭐 대학이나 이런 데 세상에 나가면 악한 것들이 유혹합니다. 처음에 마약 중독될 때, 처음부터 마약 중독되는 사람은 없죠. 처음에는 마약을 거의 공짜로 거저준다면서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면서 이거 좋으네, 이거 기분 좋은데 그러면서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50불, 100불, 200불, 1000불을 내도 이제 못 사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점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이제 전쟁 참여하는 그날 아침에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전체를 관리하는 아기스가 왕이 있고요. 블레셋의 5개 도시 국가로 연결됐다 그랬죠. 그 왕들이 각자 자기 군사들 몇천 명씩 데리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수천 명씩, 수만 명씩. 그 중에 다윗도 아기스 왕의 신뢰를 받는 특공대처럼 지금 여기 한 600명 함께 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 불편할까요? 이제 자기 스스로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왕이시여, 제가 이거 분위기 보니까 여기 참여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상황만 보면 다윗은 망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일반적인 설교의 결론을 내자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육신의 생각을 버립시다. 둘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시다. 이러고 이제 설교 끝나면 이제 땡이에요. 이게 끝나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물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오늘 29장을 보면 결론이 다윗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아니면 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문제 해결됐던가요? 아니요.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하늘에서 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다윗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뜬금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 뜬금없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은 최악에도 월스트에서 베스트를 뽑아내시는 분이 돼요. 항상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하나님 정말 전문가세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개입. 우리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설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작가가 나타나서 주인공을 막 지 맘대로 바꿔. 이거 왜 그러냐? 작가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세요. 세상에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자연 원리,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깨트려 버리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기적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초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합력해서 끝이 좋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과정이 어떠하든 시작이 어떻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게 시작했던 상관없이 끝에만큼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특권인 것이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전쟁에 딱 출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스 왕은 신나가지고 다윗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 우리 장군이었던 블레셋을 네가 죽였지 그 실력 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 다 죽이자. 그러고 있는데 다른 도시국가 장군들이 잠깐 의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 나갔는데 갑자기 다윗이 돌변해가지고 사울왕이랑 갑자기 작전을 짜서 전쟁터에서 우리를 배반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그런데 아니 이거 65년, 66년, 67년 지나는 거 봐도 돌아올 방법이 없어. 왜? 이스라엘이 뭐 국력을 키워서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뭐 이런 기미가 전혀 안 보이네? 그리고 바벨론은 여전히 강성해.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 갑자기 동방에서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고레스 왕이 그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을 한 번에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바벨론이랑 전쟁에서 바벨론 정복한 거 아닙니다. 물론 전쟁은 전쟁인데요. 바벨론은 그냥 거의 그냥 내놓다시피 했어요. 엄청 피 흘려서 싸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가 바벨론 점령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의 식민 통치 이념은 이거예요. 자기 나라 백성들 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기도 어떻게 하려고? 마치 우리가 여기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우리 대학생들 나중에 한국 돌아가면 전부 다 친미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공부했으면 다 나중에 무슨 정책을 결정하고 여기 대통령 나오면 그래 우리 성진 형제가 한국에서 대통령 되걸랑 뭐 이렇게 미국의 이론 쪽으로 미국에서 장학금도 주고 뭐 이거 다 공부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페르시아의 정책이 바로 그거예요. 친페르시아파 만들어가지고 너네 나라 유다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세금만 똑바로 바쳐 이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출애굽이 아니라 출페르시아인가? 예,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나 했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70년 동안 결국에는 그걸 이루시다 이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결론은 뭐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를 하나님께서 플랜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누굴 보내시냐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범죄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거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요만큼이라도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건 은혜가 아니라 급여죠. 그건 내가 교만하면 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월급 만불 받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구원받는데 뭐 한 거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데 한 대라도 맞은 적 있어요? 머리에 피 흘리는데 뭐 가시 한 방이라도 찔린 적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을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줘서 받는 건 뇌물이지. 근데 구원은 선물이에요. 왜?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허락하신 건 이거예요. 니네가 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유를 찾으려고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도 이제 뭐 자기 양, 소 이런 걸 챙겨야 되는데 방법이 없네.
그래도 삼촌이랑 딜을 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삼촌 집에서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만약에 양과 염소와 소들이 서로 교미를 내가지고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거, 점박이나 줄간 거, 뭐 이런 흠이 있는 것이 나오면 내 거로 삼고 온전한 것들은 다 삼촌 거 하십시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돌연변이처럼 아롱진 거, 점박이 이런 것들 나올 확률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양과 염소들이 서로 교미할 때 그 앞에서 무슨 나무입니까? 그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걸 가지고 막 이거 비벼대고 하면서 교미할 때 그랬더니 양이 새끼를 낳기만 하면 뭐 점박이가 태어나고 줄 있는 거 태어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비과학도 이런 비과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났다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야곱은 지가 잘나서 보십시오. 이렇게 점박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랬겠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에게 베풀으셨던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예쁘게 자라고 믿음으로 자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부모인 우리가 잘해서 온 건가요? 제가 제 아들놈 대학 보내고 난 다음에 암만 생각해도 진짜 내가 키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양육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굳이 이유를 찾자면 엄마 아빠가 좀 눈물을 흘린 거?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그냥 그래 너네가 많이 울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한 걸로 우리에게 쳐주는 것이지 우리가 부모로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내가 애새끼 잘 키우겠다고 신경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 공부, 사명, 직업은 이쪽인데 뭔 소리야 너는 이거 해야지. 근데 결국에는 엉뚱한 대로 내가 이끌어간다 이 말이죠. 내가 간섭을 하면 할수록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내 아들을, 내 딸을, 우리 직장을, 내 건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이 연약한 육체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온 가족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어인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에 관한 이유가 그러니까 그 비유가 나와요. 거기 보면 포도원을 저녁 6시에 문을 닫아.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후 5시 문 닫기 1시간 전에 막 일꾼들을 불러. 그러고 나서 나중에 페이백 하는데 일한 것에 대한 돈을 주는데 얘네들은 1시간 동안 한 게 없거든. 그런데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랑 똑같이 그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들도 지 새끼들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악한 분이에요? 하나님같이 좋은 분은 없어요. 하나님같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분은 없어요. 악한 놈들도 깡패들도 지 새끼들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광야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다는 거죠. 그 가시가 싫다는 거죠. 그 광야가 싫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 잘한 게 있다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는 그 전쟁을 다행히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참여하진 않고 이 블레셋 왕에게는 또 명분은 지키고. 오늘 여러분 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8장 8절 29장 8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다윗 완전 연기력 최고. 아주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이야. 옛날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할 때도 그랬고 여기 지금 이거죠. 야 다윗아 너 이 방백들이 너 나가지 못하게 해. 너 전쟁 참여하지 마. 그럼 우리 할렐루야. 그리고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나도 우리 대왕님과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참여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래 참여해라 이러면 어떡하려고. 이 사람이 정말 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야. 자기가 아무리 애원해도 지금 못 참석할 줄 뻔히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뭘 했길래 그러면서 지가 막 큰 소리를 치고 나오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잘 들으십시오. 100% 다윗이 잘못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이 명분도 챙겨주고 실리도 챙겨주고.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법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분만 챙기고 실리는 포기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이익은 갖고 명분은 네가 가져라.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스트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월스트 케이스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베스트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계십니까? 그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 가시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장소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빨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돌이킬 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도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좋으신 하나님, 어인 은혜이고 어인 사랑인지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심으로 어두운 광야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잘 지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 없고 누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받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삶, 우울한 삶, 무기력한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배우자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붙잡으셔서 악한 마귀의 역사들은 끊어지고 떠나가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를 풀어놓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무거움으로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며 어두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저들이 그 어두운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로 살고자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와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냐 주의 집에서 내 주님